신약성경 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도 훨씬 넘어서 1년 2, 3개월 막 이렇게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썼는데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시간 좀 있어 하면서 좀 도움을 청하면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서 좀 빌려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오죽하면 죽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입에 물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날이 바쁘고 그 바쁨 속에서 사람들은 조급함으로 뛰입니다. 결국 조급함은요, 실패와 낙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조급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여유, 신앙적 여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여유 있는 삶입니다. 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실천적인 사명을 완수하신 거죠. 그 여유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까지도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참 이 말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자기 그 악함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죠. 바로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속에 나타나는 죄성입니다. 죄성에서 나타나는 게 복수예요.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공동체 삶 속에 이 복수는 복수를 납부하다 보면 결국 모든 인간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령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읽어봅니다. 21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더 나아가서 사실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것도 배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38절 첫 절의 말씀을 동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렇게 동의하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때는 사실 이스라엘 광야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들의 인구는 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종살이에다가 뭐 법을 알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질서와 법을 지켰지만 거의 종살이에 가까웠던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자유는요, 이렇게 너무 만끽하게 되면 방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가 그 안에서 일어날 것, 그러니까 동족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은 한 대로 갚으라는 그 의미 전에 하면은 그렇게 받을 것이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십계명과 율법은 다 하라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주먹이 먼저 오고 가죠. 손이. 그러면 손이 가장 가까이 때리는 게 사람 얼굴입니다. 그러면 눈도 다치고 여기가 두덩이가 그렇게 멍들게 붓기도 하고 꽃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이도 부러진다. 어쩌면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맞으면 어떤 방법으로 봉수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흉기 같은 걸 써요. 어쨌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을 다쳤으면 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를 다쳤으면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복수, 이 죄성을 제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의,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원수는 원수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방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계와 심판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배려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 말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오른쪽 때려놓고 왼쪽 내봐 뭐 이런 식으로 놀리고 성경을 아주 뭐라 그럴까 잘못된 것처럼 성경도 그러잖아, 뭐 성경에서 그런다며 너희들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죠? 지금은 책을 읽는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뭐 TV를 보고 다른 것으로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을 정보를 얻는데 예전의 삶은 정말 책에 의존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도 많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읽고 영화도 봤어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명한 장발장이죠. 장발장 기억나십니까? 좀 돌이켜서 이 장발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출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세상은 변했고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교인 미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교가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음식도 풍요하게 해주고 그리고 깨끗한 침실까지 제공하면서 여기서 편안히 쉬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대접을 받고 침실에서 자는데 자, 그 집에 보니까 촛대가 2개 있는데 은촛대예요. 비싼 거예요. 아주. 그 2개가 있는데 이제 그 원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몰래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나왔는데
이 경찰이, 그러니까 순경이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왜 그 비싼 촛대를 가지고 들고 있지? 저건 아마 도둑질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잡게 됩니다. 결국 잡아서 그 주교 앞에, 이 주교에게 나가죠. 그럴 때 이 주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2개 다 줬는데 왜 1개만 가지고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찰이 얼떨떨해서 그냥 놔주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 장발장은 그 후에 정말 그 감옥에서도 뉘우치지 않고 세상 삶 속에서 뉘우치지 못하는 것을 그때 뉘우치게 되고 이제 시장도 되고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교가 한 일이 뭡니까?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를 배반하고 촛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보게 된 순간 어땠습니까? 하나마저 가져가지 않으면 또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맞고 목 찌르고 이런 것의 대가가 아니라 맞으면 또 맞고 찌르면 또 찔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잃었을 때 더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른밤 왼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39절 말씀이 40절과 연관성이 있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어주는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안 하시고 말만 했다면 좀 의문이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뭐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을 따르고 십자가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사랑을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손실을 갖다 주면 그 손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겠지. 내어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고 간단히 잊어버리면 그날 밤 잠 잘 잘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가면 며칠째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누가 나라 해를 입히면 그날 잠 못 자고 그 다음날도 가고 망각의 동물이니까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날 잊어버리려면 바로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넓은 포용력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비유를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너도 이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모든 것을 뺏고 때리고 죽기까지 그냥 나 방치하면 바로 죽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강도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 지나가다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레위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유대인에게서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한 혼혈인.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될 피를 섞여가지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이스라엘이 그 주의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땅 자체도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이 소위 선택받았던 레위인, 그리고 누굽니까?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를 맡기고 돌봐줄 것을 얘기합니다. 돈이 혹시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집으로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을, 셋을 보면은 우리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강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강도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죠. 누군가를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겐 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빼앗아내만 나는 살 수 있다. 저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쉬운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제가 부부관계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할 건 없고 너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것으로 삼고 부려먹는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가정이죠. 이것이 바로 강도 같은 모습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내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을 지키는 사람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해준 것도 없어. 나는 이대로 살면서 내 것을 다 챙기면서 살아갈 거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꾼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꾼 되기는 싫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 것은 내 것이야, 이런 것이죠. 그런 삶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네 건 네 마음대로 하고 내 건 내 마음대로. 나는 나, 너는 너야.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가정들은 잘못된 가정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내 것도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라는, 난 없어. 그러면서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한테 다 내어줄 준비가 되었고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내어줄 것이 있으면 또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놀부형이면 마지막 이 사마리아는 흥부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이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흥부형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 것, 당신 것이야. 나는 당신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거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무슨 싸움이 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가정에 누가 돌을 던지겠느냐고요. 그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정,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서로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어야 돼요. 결혼 초기에 결혼식장에서는 다 그 말씀 받고 내라고 선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것을 찾으려고 강도처럼 변해가는 이 모습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에서 바꿀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때로는요, 야, 그거 꼭 가져야 돼. 네 거야. 그러면서 마음 절대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네 것을 만들어. 포기하지 말아야 돼. 누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어. 나라가 망하든 집안이 망하든 네 건 네 거니까 양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제지해야 돼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막는 힘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 너무 주장한다면 그 집안은,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를 또 포기했어요. 힘이 없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저 공회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려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는 것, 나의 한계를 넘는 포기를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기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리, 그래요. 오리 하면 2kg 정도 되는데 4kg 가는 거야. 뭐 문제되나? 마라톤도 42.19km인데 그 정도는 뭐 다 가지. 그 정도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근데 그 쉽다는 것도 못해요, 사실. 안 하는 거죠. 귀찮아요. 내가 왜 해? 그런데 이 오리와 심리는 아주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오리는 로마군들이 이제 행진하고 그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것만 장비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뒤따른 짐들이 엄청 많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쏘인 건 많은데 그것은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행진할 때 그 짐을 날라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날르는 게 자기가 들 수 있는 한 들고 오리까지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계할 수 있어요. 오리를 갔을 때 그 오리 됐을 때 거기에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꾼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리를 가면 또 그런 식이죠. 왜 오리였을까? 로마 군인들은, 로마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한계가 오리까지 그 무거운 짐을 가보면 진이 빠져서 더 이상 못 갈 것이다. 나중에 쓰기 위해서라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리는 뭐예요? 그 한계를 넘어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도 누군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먼저 읽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돼요. 강도들도 같이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체인지해 줬을까요? 그게 바로 이 법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았을 때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명령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 로마 군인들의 뜻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처럼 느껴진 거예요. 짊어지고 가. 그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한계, 예수님의 한계를 보고 넘겨줬다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오리가 한계라면 심리를 가진다는 말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그처럼 사랑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예수님을 내어주며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사마리안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때를 우리에게 표현해 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일권하니 어떻습니까? 야, 이거 요즘 시대 상황하고 거의 같다. 맨날 뉴스에서 보는 거 이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간단히 말씀해서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유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부재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실천적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선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님 만나고 버렸어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좀 전에 읽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나그네 행위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나그네는 왜 나그네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는 본향이 있고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게 진리로 여겨지고 우리 믿음이 그에 따라지게 될 때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내라. 속옷 달라고는 그래 겉옷도 줘버려라. 겉옷 주는 거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면 왜 속옷 달라는데 겉옷 주는 게 쉽지 않을까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속옷이 더 어렵지. 그죠? 벗어주려면. 겉옷은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밤 되면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또 햇볕을 막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겉옷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그것도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리 가자는 사람 심리를 갖고 그리고 원수를 또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속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습니까? 그에게 너에게서 내 씨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조급해지니까 어때요? 자기 종들에게 주죠. 나이가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 나이가 있어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안 되지.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조급하니까 자기 종 에비멜렉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자리를. 그리고 사라는 또 어떻게 자기 종에 또 하가를 이용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 이게 다 조급함 속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잖아요. 좀 자기가 사는 곳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애굽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하마터면 죽일 뻔했잖아요. 그때는 뭐 아내 빼앗고 남편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왕으로서. 그런 것이 조급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급함이 믿음이 형성되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여유가 생겨요. 조카 롯과 땅을 나눌 때 뭐라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하면 나는 그 다음 것을 가질게. 결론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롯은 멸망을 맞게 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받게 되죠. 목숨은 부재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가나안을 추구하는 기업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좀 내려와서 기근이 되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우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이게 여유예요.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너무 조급했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에 넣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조급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성령 받으니까 믿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죽으리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유가 너무 많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축복도 여유예요.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줄에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12광줄에 남았잖아요. 그 여유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여유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유 있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여유 있는 말씀하시잖아요. 가상칠언 중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여유있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여유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살며 고통스러운 삶 같잖아요. 그게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환경 속에서 나는 그 만남, 그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전부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두고 우리는 여유 있는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기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여,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멋있잖아요. 위에 있는 말씀을 쭉 읽고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들어와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왜 줘야 돼? 계속 우리에게는 의문점과 그리고 밤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아니, 나 시간 많아요. 시간 많다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좀 5일을 가자 그러면 10일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여유가 없다? 아니, 이제 바뀌었어요. 줄 만큼이 있어요. 난 쓸 만큼 있고요. 또 달라 그러시면 줄 만큼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고치 아니라 거둬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오늘 말씀 중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아서 아픈데 참고 또 맞겠다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살 수도 있어요. 여기로 옮길 때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 했잖아요. 그냥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죠? 또 앞으로 뭐가 주어지더라도 다 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한번 일을 하면요. 그 다음 일은 별거 아니에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잠시예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성전 모두,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몸 한 몸이 다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역할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말씀한 거 다 당부한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여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유를 충만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다만 그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지 않고 볼 수 없을 뿐만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주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하셨구나 이런 감탄사를 하면서 감사할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이 다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